오늘은 아덴 전도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덴 전도의 결과.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지역은 오늘날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문화와 문명과 철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회당에서,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는 장터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주일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아무리 그 말을 잘 전하고 훌륭해도 그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권위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서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제 그런 권위로운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종교심이 참 많다. 종교심이,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써 있는 내가 단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뽑아서 하나의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참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이제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너희 중 어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는데 이 말도 맞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분, 참신, 그 참신의 소생, 우리가 그 자녀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에게로 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서 합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 그분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예품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아덴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예품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이런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서는 이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대충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날을 그리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사람 예수님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증거한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2절, 3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와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다시 듣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좀 다시 한번 너의 말을 듣겠다 하는 사람. 반반 50%는 귀가 솔깃하긴 한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덴에서의 전도는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처럼 그렇게 큰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 전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그리고 그 철학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덴 전도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가장 큰 수확이 있다고 하면 디오누시오입니다.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는 이제 다른 어떤 역사 책에 의하면 아덴의 재판위원이었다고 그래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디오누시오가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 감리교는 이제 감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있어가지고 뭐 충청 지역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목사님들을 총괄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덴 전체의 감독이 된 분이 바로 디오누시오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고요. 나중에 고린도 감독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누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과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전도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몇몇 사람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덴 전체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반인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이 반반인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이 디오누시오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마음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반응을 보면은요, 이 성도님들이 아주 다들 좋아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할 때 이제 그래도 최고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당진해서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대접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대접했던 것보다도, 이것도 잘 대접을 한 건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잘 대접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최고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마음 문이 열리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 뭐 디오누시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중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듯이 그 중에서도 혹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참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아덴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선한 열매, 합력해 손을 주시고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전도열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덴 지역 전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그 열매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